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해. 오늘은 100강입니다. 100강이고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꼭대기를 하늘에 닿다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난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에게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무지개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다시는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올 때 9장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고 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그죠? 농사를 짓는 자인데 포도주에 취하여 잠들었는데 벌거벗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함의 저주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함을 우리가 함을 통하여서 노아가 술이 깨어서 함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 저주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육신으로 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전쟁이 있고 탄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함이라는 것은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할 때 이 저주가 아루루입니다. 아루루. 저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를 볼 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과 사람의 편에서 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주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볼 때는 배워서 깨달음을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 내 속에 무지와 헛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달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사람인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고통이고 환난이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매를 때리고 또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시니라가 메라헤페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라하프라는 것 그것은 어떤 뜻이냐? 흔들다, 떨다, 그 다음에 알을 품다, 퍼덕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메라헤페트라는 것은 운행하셨다. 운행하시다라는 뜻은 뭐예요? 어떤 그 안에서 거하면서 운행하다. 차를 운행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따라서 갈 수 있고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코스를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 땅 안에 수면에서 왔다 갔다 운행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메라헤페트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지만 어미닭이 알을 품다 여기 나오죠. 알을 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어미닭이 계란을 품어요. 풀면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알을 계속 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알은 이 생명체는 어때요? 계속 어미가 굴리니까 운행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죠.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힘들고 왜 엄마는 왜 나를 품었으면 가만히 놔두지 왜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때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어때요? 어미닭은 잘못해서 골고루 열을 받지 않으면 한쪽이 골고 상하면 병아리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열심히 닭을 골고루 굴리고 있는데 이 알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9장에서는 노아의 시대가 950세로 끝나고, 이제 10장에서는 야벳의 후손이 먼저 나와요. 셈, 함, 야벳이 순서대로 있는데 가장 먼저 야벳이 먼저 나옵니다. 야벳의 후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기서 순서는 셈이 가장 큰 아들인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큰 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벳의 큰 형이 셈이라고 나와 있는데 셈을 먼저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이유는 뭘까요? 셈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벳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함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후손에 대해서 7족속이 나오고, 가나안에도 많은 자녀가 있지만 함에도 많은 자녀가 있지만 그 중에 성경에 필요한 그런 자녀들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11장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이러고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이 모든 자녀, 이름에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자녀들이 다 자손을 낳고 번성해서 정말로 많은 백성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렇죠? 노아의 아들 셈, 그 이상은 아박사. 그러니까 뭐예요? 셈의 아들 아박삿의 자손에서 예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1절에 말이 하나였더라. 즉 뭐야? 모든 대화나 이런 것, 왜요? 아버지 할아버지 밑에서 노아 밑에서 다 자랐잖아요. 당연히 언어가 하나겠죠.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에하드입니다. 에하드는 하나, 연합하다. 또 목표가 에하트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목표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2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그러면 모든 자손들이죠. 지금 노아의 방주 밖에 나온 모든 자손들이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동방이라는 것은 카담이고 앞으로 전진하다, 앞으로 나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번성하고 생육하고 점점 더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옮기다가는 나사인데 그것은 행진하다, 그 다음에 여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여행자처럼, 우리가 인생은 어때요? 천국에 가는 우리 순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여행자처럼 이렇게 정착하지 않고 다니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이제는 멈췄다는 것이죠. 시날 평지를 만났다. 그리고 거기 거류했다. 바로 머물렀다, 정착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껏 가던 백성들이 이제는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제는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통했죠. 이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돌로 쌓으면 힘드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우리가 건축 재료를 만들어서 굽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원어로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면 서로 말하되, 여기 서로 말하되, 여기서 이슈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말했는데 이 말하다가 라우예요. 라우. 근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크게 떠들다, 외치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제는 서로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아까 뭐죠? 하나가 됐잖아요. 소리를 지를 때 벽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벽돌이 라반입니다. 라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삼촌 이름이 라반이고, 그래서 라반이 나오는데 라반은 어떤 뜻이냐면 희다, 깨끗하게 하다, 정결케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라반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정결케 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벽돌을 만들자 할 때 여기서 벽돌도 라반, 만들자도 라반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깨끗게 하는데 이 라반은 바로 내가 깨끗게 한다고 나와요. 내가 1인칭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다, 그것은 내가 깨끗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우리의 모든 것을 몰아내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니까 힘이 생기고 이제는 전진하지 않고 멈춰서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견고히 굽자.
여기서 견고히 굽자라는 것은, 견고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샤라프예요. 샤라프는 타다, 불을 켜다. 이제는 우리가 불을 켜자.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불을 켜다. 이런 그런 불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히 굽자도 뭐예요? 굽자도 똑같은 샤라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굽기는 굽되 누가 굽습니까? 내가 굽고. 벽돌은 시계 하긴 하는데 누가 합니까? 내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내가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우리가 스스로 하얘지는 것,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위해서 돌을 대신한다. 돌은 에벤이죠. 에벤은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도 말하고 저울추도 되지만 에벤하면 우리는 뭐로? 율법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는 거면 내가 스스로 깨끗게 해서 이제 그런 에벤,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여기서 대신하자는 단어는 없는데 역청과 진흙이 나옵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하마르예요. 하마르는 어떤 뜻이냐? 거품이 일고 발효되고 혼탁한 거품, 진흙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역청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아주 거품 속에서 그냥 무적행처럼 아주 혼탁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방주를 지을 때 나온 역청은 다릅니다. 그것은 카파르, 코페르라로 해서 어떤 뜻이냐면 죄를 덮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오늘의 역청은 뭐예요? 오히려 거품을 일으키고 발효를 해서 막 혼탁하게 거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진흙을 대신한다. 여기서도 바로 똑같이 라하마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자.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마지막에 또 말합니다. 또 말하되, 또 밝혔어요. 무엇을 밝힙니까?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가 있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자라는 것은 바로 하바. 우리가 하바나길라 그 노래 있잖아요. 그 하바가 자, 그렇죠. 명령하는 뜻이에요. 야, 이제 이런 뜻인데, 이 자라는 것은 소통한 것으로 내 정신에 세운다. 우리끼리 소통했으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에 이제 새기자 이렇게 말하면서 결정합니다. 성읍과 대를 쌓아 이렇게 나오죠. 이 성읍이라는 것은 이르는 우리가 말하는 성도 있지만 가열하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대를 쌓다는 이 대는 까돌입니다. 이 까돌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은 탑이라고 나오죠. 높으니까. 근데 까돌은 크다, 광대하다, 높임을 받다, 존귀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때요? 존귀하게, 우리로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끼리 서로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불을 뜨겁게 함으로써 해서 우리가 존귀함을 받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탑 꼭대기라는 것, 바로 이 대 꼭대기라는 건 로쉬입니다. 로쉬는 뭐냐면 머리, 정상, 맨 위에 꼭대기. 그것을 어디 하늘에 닿자. 그래서 샤마임 해갖고 하늘 안에 있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어때요?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그래서 바벨탑이라 그러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깨끗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불을 켜고 우리가 어때요? 내 속에 거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까지 다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우리 이름을 내고 하고 나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내다라는 것은 아샤, 만들다, 행하다, 또 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쉐임인데 쉐임은 올바른 일이죠. 또 명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명분을 세우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없어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내자 이렇게 말하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 땅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서 우리가 높이 쌓아서 흩어지지 말고 힘을 모아서 우리끼리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여 행해야 되는데 신할 땅에 와서, 바로 내가 젊은 시절, 이 신할이라는 건 나하루, 젊은 시절, 청년, 또 초창기를 말해요. 그래서 그럴 때 점점 행진하다가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벽돌을 만들고 내가 깨끗게 하고 또 견고히 내 속에 있는 모든 불과 이런 모든 것들도 내 스스로 해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돌을 대신해서 이제는 탑을 쌓자. 그건 뭐야? 우리 이름을 존귀하게 하자, 명예롭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청과 진흙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은 아름다운 것 같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지만 단어로 볼 때는 모두가 혼탁한 그런 거름더미 아니면 진흙더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우고 스스로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고 생육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고 멈춰서면서 이제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뭐예요? 과학의 문명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도전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만들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이기주의고 인본주의고 물질주의입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혼탁한 거품 안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바벨탑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 눈으로 보이는 탑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바로 셈의 후손 그 사이에 왜 이런 장면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죄를 짓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